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거기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어디인지 3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 성읍을 보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거기에 계신다. 아멘.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에스겔서 4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에스겔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닫아둘지니라. 그렇게 하시는 데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곳으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은 독보적인 영광의 소유자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다시는 그 문으로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문을 통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문을 닫으라. 다시는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계십니까? 영원토록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엘리에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유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 지긋한 노인과 어린 소년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대의 밧줄이 내려와 목에 감기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목이 달린 채 20분 이상을 발버둥을 쳤습니다. 즉시 죽으면 차라리 좋을 것인데,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분 이상이나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탄식하면서 서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냐? 혹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실까? 그때에 엘리제 비엘의 마음속으로 헤집고 들어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다. 나는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느니라. 비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수용소의 지독한 환경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거기에 계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한다는 말은 재판정에서 변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법정에서 변호사나 동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에 동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함께했던 자들이 등을 돌려서 떠나버렸습니다. 시절이 좋을 때에는 나와 함께했다고 온 사람들이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곤경을 만나게 되니 한 사람 두 사람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바울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죄수의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다면 바울이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건을 보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장소에 와 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까? 외롭게 서 있는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겠죠. 어떤 면에서는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풍랑은 숙련된 어부들인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가운데는 오랜 세월 어부 생활을 해가지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뱃거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한 가지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두려움에 잠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 거기에 계심에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객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거는 주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막힌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일이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 거기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명심하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환경 문제를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거기에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겨운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매여가지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가셨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셨다. 이거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에스겔서 36장에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무너진 성읍이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경작되며 삶에 필요한 온갖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회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곤경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만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으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탄식하지 말고 탄식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의문을 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유명한 존 유톤 목사님이 몹시 슬픔을 당한 어떤 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위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그분께 멀어진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즉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진 않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매일 범사에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해문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매일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거기에 계십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여러 문학가 한 사람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수필을 썼는데요. 그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이를 침대에 뉘어놓고 잠을 재운 후에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아기가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아기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가야,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다. 엄마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울음을 이기고 혼자 그 방에서 자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독백하는 순간 그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숨막꼭질을 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이후에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준비하신 회복과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막꼭질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